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리 매입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커다란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들어갑니다. 저희 함께 하나님께 기대받은 시간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도움을 주시는데요. 오늘 나무엇과도 죄를 바꾸지 않는 예수 사랑하시는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은 새해를 두 번씩 신년 또 후정 보내는데 우리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통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다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새해는 받은 복을 누리고 또 받은 복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은 복을 나누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받은 복을 나누세요. 받은 복을 나누세요. 받은 복을 나누세요. 누리면 복을 받습니다. 받은 복을 누리십니다. 자,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고 또 많은 우리 식구들이 멀리 고향 땅에들 많이 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설 명절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사연이 있는 지난주에 함께 예배했던 우리 이남이 할머님께서 지난 화요일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장례식을 이틀 만에 이렇게 발인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밤새 안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밤 사이에 주무시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무시다가 아마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들하고 이렇게 둘이 사는데 아들이 언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는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12시 전인지 후인지 뭐 좀 잘 몰라서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연세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장례 마치고 시골에 내려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기도했던 갈보리 교회의 김기석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 한 3년 후배 되고 여기서 우리 서정리에서 함께 저와 한 2년 차이 나게 개척을 시작했던 목사님이신데 림프종 혈액암으로 인해서 투병 생활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이제 발인 예배가 또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좀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추석 이 설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부르는데 여러분 그 예수 사랑하심을 그 찬송 가운데 이런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설 명절이 좀 다른 때와는 다른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설 명절에 그 옛날식으로 그게 제사를 지내는 차례를 지내는
집안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있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차례를 지내는데 요새는 그 조상신들 뭐 표현하자면 조상신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 많이 굶는다고 합니다. 왜 굶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조상신이 이제 차례를 지낼 줄 알고 자기 후손 집에 아들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설 명절이 되면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자기들끼리 미리 약속해가지고 미리 차례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 명절에 가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설 명절에 다른 조상신이 자기 후손 집에 갔더니 집이 텅 비었더래. 보니까 후손들이 다 해외여행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더래. 또 하나는 요새는요, 그 후손들이 이 차례를 뭘로 지내냐면 인터넷으로 또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으로.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지낸다고 소문을 어찌어찌 들어서 그 조상씨는 그래도 좀 약간 신식인가 봐. PC방에 갔대요. PC방에. 인터넷으로 차례 지낸 걸 받으려고. 가지고 인터넷으로 차례를 받으려고 봤더니 회원 가입을 해야 된다고 로그인을 하려면. 그런데 이 뭐 귀신이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쫄쫄 굶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어쨌건 설 명절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고요. 잘 보내시고 오늘은 우리 그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 우리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새해 들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예,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 교회 주제로 제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 그렇게 교회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자 저를 보시고요. 구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습니다. 구약에 교회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 38절에 스데반이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한 적은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교회 이야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교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과 12제자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과 12사도들의 공동체지 그것이 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네, 좀 미진하다. 그러면 성경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교회가 아니고 사복음서의 예수님과 12제자도 교회가 아니라면 성경의 교회는 언제 처음으로 나타났는가? 그 해답을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어디서 잡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잡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120문도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령을 사모하며 간구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이 임하신 그 공동체를 초대교회라. 그리고 바로 교회의 생일날을 사도행전 2장으로
그렇게 이제 잡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날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신 그날이 교회의 생일날이 되어지고, 교회가 탄생했고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오늘 우리가 6장 보고 있는데, 교회가 탄생해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확장되어 나갔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실체, 교회의 정말 실제적인 모습은 사도행전 2장의 이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일어난 그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그 도시가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드디어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장된 것이 엄청난 그 태풍과 같은 그런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냥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엄청난 태풍 같은 복음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그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다 폈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다 같이 시작. 따라서 합시다. 3천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가 첫 번째 모인 숫자가요, 초대교회 몇 명이? 3,000명이 모였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자,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4장 4절. 사도행전 4장 4절. 다 같이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 남자의 수가, 남자의 수만 얼마? 아까는 합치면 초대교회 숫자가 얼마였다고요? 8,000명. 우리가 여기 몇 명이나 될까? 800명 될까? 8,000이 8,000. 근데 그것도 남자의 수만. 그러니까요, 여자까지 플러스 알파 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무슨 교회였다? 초대교회였다. 학자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한 8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8만 명이 모인 예루살렘 도시에 10,000명이 넘는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팍, 그것도요, 뭐 시간이 막 몇 년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리고가 아니야. 갑자기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토네이도처럼 말이죠, 팍 몰아쳐가지고 이 예루살렘 도시를, 이 복음의 태풍이 막 3,000명, 5,000명, 그 뒤에도 많으니까요,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막 항거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 막 이 예루살렘 도시를 강타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메가처치, 거대한 교회로, 큰 교회로 시작을 한 걸 보게. 전적인 성령의 역사였던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건 전무후무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 자, 이렇게 숫자만 많아졌느냐?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뭐 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3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42절을 보시면, 자, 2장 42절 다 같이 앞에 자막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자, 그렇게 8,000명, 10,000명이 모여서 뭐 했느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여기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네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죠.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기도. 따라서 합시다. 말씀, 교제, 기도. 8,000명이.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생각에 8,000명, 10,000명이 어디에 모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건물이나 장소는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학자들이 생각할 때 그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8,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모였느냐? 각각 집에서 모였다. 물론 성전에 모이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 당시 8,000명, 10,000명이 들어가는 그 장소는, 건축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들은 어떤 건축물이나 공간이나 어떤 큰 예배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가정에서 할렐루야, 흩어져서요, 그렇게 모임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정말 복음의 태풍처럼 휘몰아쳤던, 예루살렘에 휘몰아쳤던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물론 다 소원을 하지요. 그러나 사람 소원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 사람은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린 다만 그 파도를 탈 뿐이죠. 그 흐름을 타고 나갈 뿐이죠. 우리 그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부흥의, 이 리바이벌의 역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남미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기록 가운데 하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보다도 이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한번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윗세대, 바로 그 윗세대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사 가운데 우리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 그 역사 가운데 한 분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이 길선주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가, 그 다음에 교회가 부흥을 일으키고 어떤 변화가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뭔가 비전을, 또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뭔가를 변화하려고, 뭔가 좀 더 나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태풍이 몰아치면서 정말 박해도 있었고 감옥에도 갔고 정말 스데반이 순교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확산되고 뻗어가고 흩어지면서 더 복음이 이제 많이 전파되었듯이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변화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선주 그 목사님은 청년의 때에 종교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교, 우리가 말하는 이 미션 선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종교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그 어떤 신흥 종교죠. 그 마음을 하나님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도라고 하는 그 도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교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교의 영생이 있다는데 정말 영생이 있는가 이런 그 고민, 번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길선주 청년이 이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깊은 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여, 저는 지금 심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신봉했던 선도는 정말 섬길 만한 도인지 의심스럽고 예수교에서는 영생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영생의 진리가 진짜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진실하게 정말 갈급하게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의 번민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수 3일간 계속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 깊어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이 길선주 청년이 정말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알려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방 안에서 청아한 피리 소리가 아주 맑은 피리 소리가 은은하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탕 하는 요란한 총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순간 하늘에서 길선주야 하는 길선주 청년을 3번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 길선주는 너무도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린 채 아버지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죄가 다 생각나고 자기의 죄가 다 떠올라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밤새도록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몸은 불덩어리가 된 것처럼 뜨거워졌고 정말 방바닥에 뒹굴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께 뜨거운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밤새도록 그 회개기도가 끝나자 아침에 그의 심령은 너무 기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를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 청년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리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내가 그토록 찾았던 바로 구세주시구나 하고 마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자기는 이제 정말 다시 태어났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그를 찾아온 김종섭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두 사람은 성경책을 끼고 그 널다리 교회, 그때 교회 이름이 그랬나 봐요. 널다리 교회로 가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길선주 청년은 교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대표 기도를 하니까 정말 거기 있는 들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정말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선주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이 길선주 청년은 성경과 기도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그는 믿음이 깊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읽을 때에는 환희의 감격을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29세 되던 해인 1897년 8월 15일에 길선주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선주 청년이 전도할 때 이상하게 바라봤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경험하지만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 우리 평양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이 전도에 익숙하지 않아요. 전도하면 다 손가락질하고 미친 청년 아니냐 이렇게 손가락질 하던 때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점 일을 돕고 있던 이 정식에게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였고 아버지에게도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에게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했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자연히 그러다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길선주 청년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길 목사님의 두 아들도 목사가 되어서 평양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널다리 교회가 1899년 장대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1900년도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웅장한 예배당을 이제 건축했는데 바로 그 교회가 장대연 교회가 되어집니다. 장대연 교회는 1901년에 이제 그렇게 교회가 성립이 되었고 이때부터 이 길선주 전도사로 시작해서 교회 장로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이제 평양에 교회를 그렇게 섬기게 되었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00년도에 그 어간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1905년에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운동이 이 평양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한국 땅에도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던 그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게 새벽 기도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웨일즈의 부흥운동을 꿈꾸면서 그 은혜를, 그리고 드디어 1906년에 여러분 장대현 교회에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전설적인 평양 장대현 교회의 부흥회 그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평양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바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의 상점들이요, 주일날이 되면 다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장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일 지킨다고 하니까 이 장사가 되지 않고 평양이 변화돼요. 그렇게 은혜의 부흥운동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청년으로 시작된 하나의 불씨가 한 도시를 또 교회 역사를 바꾼 줄 믿습니다. 이 길선주 청년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혹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르신들도 있는데 믿음은 다 다르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뭐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어 여기 참석한 청년들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환경은 다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가 참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따라서 합시다. 찾고 찾으면, 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길선주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은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 내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길선주 청년은 정말 심각하게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이렇게 나갈 때, 새롭게 나가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운동처럼, 아니 평양에 일어났던 그 은혜가, 그 은혜의 불씨가 여러분 한 사람,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이곳에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소원하면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이 미랄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바로 그 은혜를 꿈꾸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이곳에 마음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부흥운동에,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교회가 막 그렇게 막 할 때 삽시간에 8,000명이 돼요. 8,000명.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뭐 해야 될 일, 행정적인 일도 많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때론 조직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7 집사를 세우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이 많은 일들을 할 때 이 사도들이요 엄청난 막 그 일들이 있을 때 딱 붙잡은 게 2가지, 딱 2가지, 다른 거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일,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자, 사도행전 6장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2가지가 이겁니다. 6장 4절을 같이 한번 사도행전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고 6장 4절 다 같이 시작. 교회가 막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변화될 때 부흥될 때 수많은 일들이 행정적인 일들이 있고 어떤 조직적인 일들이 필요할 때 그때 사도들이 교회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딱 2가지를 붙잡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 다시 합시다.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아멘. 우리 교회가 2020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이 초대교회의 은혜의 부흥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그 표대는 뭐냐? 첫 번째,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 2번째는 말씀 사역, 말씀 사역.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일주일을 이렇게 지나는 동안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기도의 내용도 필요합니다. 1시간을 기도하는가? 일주일 토탈 합쳐서 내 기도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요. 그래도 뭐 이것저것 다 합치면 1시간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체면치레는 했다. 체면치레. 1시간이 안 된다. 1시간이 안 된다. 일주일 다 합쳐야 1시간이 안 된다. 좀 심하게 이야기할까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1시간이 안 되는 분은 심하게 이야기할게요. 각오하고 들으세요. 껍데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감사하다면서 사랑한다면서 그 주님 높인다면서 그 주님과의 시간이 없어? 1시간도 안 돼? 아니 친구들하고는 아니 TV 앞에서 아니 핸드폰 앞에서는 그런데 주님과 1시간도 안 돼? 그거 진짜 신자 맞아? 진짜 예수 믿는 거요? 네, 심각하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리고요 1시간 안 된다면 끌어올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같이 동참, 이 기도의 파도를 같이 타셔야 돼. 아멘.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뭐 종교가 뭡니까? 뭐 기독교라고 쓰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스스로. 왜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기도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못하고 기도를 해도 잡념만 들고 딴 생각만 하다가 기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기도도 못 하는데 무슨 성경을 보겠어요. 성경 봐도 지루하고 이거 관심 없어요.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요, 희한해요. 기도가 되면 말씀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배고픈 건 아는데 말씀이 고픈 것은 몰라. 그러면 되죠. 그건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죽었다는 거예요. 병들면 입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까 길선주 청년 보세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요. 기도. 사도들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막 이야기가 있을 때 뭐부터 붙잡나요? 기도. 따라서 합시다. 기도. 네. 기도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매일 9시 기도회, 매일 9시 기도회.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5명인가 이렇게 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작은 숫자지만 계속 여러분, 어쨌건 여러분, 저녁이 됐든 개인 기도가 됐든 자기 전에 됐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든 여러분의 개인 기도가 적어도 1시간이 뭐예요? 일주일 합치면 많이 돼야지. 그러나 너무들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열리면 이제 우리 말씀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 또 하나는 이제 교육, 말씀의 가르침. 우리 그래서 오후에는 이제 앞으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말씀 1:1 교육이라든지 새신자 교육, 이런 말씀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 어떻게 하냐?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더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자, 6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봐요. 6장 7절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기도와 말씀이 왕성해지니 제자의 수도 더 많아진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요, 잘했다는 거예요. 기도 붙잡은 거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은 거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나중에는 적대감을 가졌던 제사장까지도 이 주님의 도에 복종하는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변화의 시대. 따라서 합시다. 변화의 시대. 물론 성경대로 변해야 되겠죠. 그러나 옛날식으로만, 옛날에는요,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무조건 뭐라 해야 된다, 이래서 시집이라고 했나. 아무튼 이 화장실이요, 거실 안에 있는 것은 옛날에는 꿈에도 생각해 보죠. 화장실은 무조건 밖에. 그래서 겨울에 볼일 보려면 얼마나 엉덩이가 시렸든지, 그죠? 그것도 또 밤에 또 볼 일이 생겨봐요. 캄캄한데, 불도 캄캄. 잘못 디디면 이제 어디에 빠지게 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집집마다 집 안에 화장실이 2개, 3개 이렇게 있어. 옛날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보면 깜짝 놀랄 듯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그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간이 화장실로 안방으로 가져온 게 뭐냐면 그게 요강이라는 거예요. 요강. 근데 요강도 항상 좀 불안하죠. 이게 언제 차고 넘칠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 교회도 뭔가 좀 변하려고, 그냥 무조건 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좀 더 기도하고 성경대로 성경적인 교회, 기도하는 교회, 말씀 사역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는데 이 흐름에
이 부흥의 운동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선주 목사님처럼요, 말하자면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런 부흥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정말 저 웨일즈의 그 부흥의 은혜가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 떨어졌듯이 이 장대한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씨가 다시 한번 이 평택 땅에, 부족하지만 우리 양무리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태풍과 같은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 미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양무리교회도 부흥의 불씨를 터뜨려 주시옵소서. 길선주 청년처럼 정말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그런 부흥의 불씨가 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붙들려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불씨로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